세상에는 그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저에게 많이 가슴이 아픈 건 눈을 다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고교 시절 풋볼을 하다가 왼쪽 눈을 다쳐서 실명을 하게 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에딘버러 대학에 풀 스칼러십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눈은 다쳤지만 매우 성실하게 노력해서 경제와 재무 분야에 아주 뛰어난 탁월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고든 브라운 현 영국 총리입니다. 또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해서 중학교 시절 실명하고, 그렇지만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해서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내다가 작년 2월에 췌장암으로 사망한 강영우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췌장암 진단을 받은 후에 이제 얼마 오래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 아름다운 작별, 이런 제목을 붙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제 로터리 재단 평화센터에 평화장학금 25만 불을 돌아가시면서 기증해서 더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고든 브라운 현 영국 총리나 고 강영우 박사님은 젊어서 실명하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인생을 살아갔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당한 고통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과 아픔보다 훨씬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눈 아픈 분들에게, 또 눈을 다친 분들에게 관심이 많이 가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니,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떠올라요. 젊으니까, 그죠? 젊은데 눈을 잘 사용할 수 없게 된 그 상황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모르시지만. 제가 돌아가면서 식구들을 이렇게 어느 분량을 정해놓고 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 기도는 그냥 어느 때나 그렇게 무릎을 꿇으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니까 막 자연히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부모의 눈물은 얼마나 또 더 마를 날 없이 흐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만 생각하면, 그 눈을 다친 그 상황을 생각하면, 요즘같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발전된 시대에 운전을 할 수 있나요? 뭐 얼마나 불편한지 말로 다 못합니다. 새로운 세상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그냥 어두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부모의 기도, 그리고 제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분명히 듣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과학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과학의 도움도 기대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더 기대하고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금 당한 처한 안타까운 상황보다 훨씬 더 크게 임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청지기, 참된 청지기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람이 사랑받는 귀여운 아들에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버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는 12식구의 밑에서 두 번째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지만, 노예로 팔려가는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그가 어떤 청지기였길래 그렇게 살아갔는지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청지기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의와 경건을 이루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집안에 형제가 12이 있었는데
12 가운데 아주 미미한 저 11번째 아들에 불과했던 이 아들은 가정의 의를 지키고 가정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쓴 분이었어요. 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11아들이 혹은 10아들이 또 아니면 그 더 나이가 든 아들들이 불의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했어요. 그럴 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형님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야단 맞습니다. 바른 일을 행하십시다. 이렇게 권고도 해보지만 뭐 어린 게 그러니까 됩니까? 안 되죠.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니에요. 어린 저 밑에 11번째 그 동생이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을 때 당할 불이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니죠. 형들에게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그 일을 당하겠어요. 근데 바보가 아니에요, 요셉이. 왜 고자질이 되는 거 우리가 다 싫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래도 고자질이다 이렇게 안 하고 양심선언이다 이런 말이 있어서 너무나 잘 됐어요. 옛날에는요 무슨 깡패짓하는 데 같아가지고 뭐 함께 뭐 하다가 무조건 막 신고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 이런 때가 얼마나 있었잖아요. 한국에 무슨 뭐 집단만 딱 이루면 불의도 막 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 선을 행하려고 하면 전 고자질쟁이다. 그래가지고 깡패 집단처럼 막 와서 막 힘들게 하죠. 그런 사회 속에 살던 그런 가정에 있던 요셉이 그런 몰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뭐 형들의 따돌림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나쁜 일 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그때 막 나쁜 일 하는 걸 못하게 할 때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죠. 그렇지만 그가 바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고하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교회 안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 집사님은 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또 그 장로님은 그러시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에이, 내 일이 아닌데 냅둬. 알아서 살겠지. 뭐 그거 다 큰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불의를 행하다가 넘어져서 어두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당장은 물론 아닐 겁니다. 당장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같은 성도로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2번, 3번 찾아가서 권면하라 그래요. 분명히 불의를 행해요.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간곡하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몇 번 말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그와 교제하지 말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잘못하면 마음속에 자기는 그렇게 안 하지만 잘 돼가? 뭐 짭짤해?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는. 영합하지 말라. 악과 합하지 말라. 요셉이 그걸 지킨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청지기로 지킨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의를 행하는데 부모된 여러분들이 놔뒀어요. 에이, 녀석 알아서 하겠지. 뭐 그거 어떡하겠어? 그럽니까 여러분? 아니 그렇게 놔뒀다고 치죠. 그 아이를 여러분은 미래의 어두운 구석에서 발견할 거예요. 감옥에서 발견할 수도 있고요. 불법이 난무하는 악한 곳에서 그 아들, 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이 잘못되는 걸 그냥 두지를 않아요. 고쳐준다고요. 고쳐준다고요. 이제 이 성경에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하는 것 그냥 놔두면 그 자식은 어둠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절대 그렇게 놔두시면 안 되죠. 이제 요셉이 이렇게 이제 막 의로운 길을 행하다 보니까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기 시작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2가지 꿈을 꿨습니다.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하고 자기 곡식단이 이제 타작을 해서 있는데 자기한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이 요셉이 이 푼수처럼 말이죠. 형들에게 가서 안 그래도 미움받고 있는 녀석이 아니 형님들 보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습니다. 말을 했어요. 이게 미움받으려고 작정했죠. 제가 이 요셉이 왜 그랬을까 생각을 좀 여러 번 해봤습니다. 뭐 그것까진 좋아. 사람이 어리니까. 이 요셉이 몇 살이냐면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살 이전이니까 어리잖아요, 아직. 그냥 어리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이제는 이 볕 집단들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까지 모든 별들과 해와 달은 부모님을 상징합니다.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푼수도 이런 푼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은 잘 이렇게 아무리 들어가서 묵상을 해도 왜 이 푼수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형들에게 이제 분노가 쌓이면서 미움을 아주 크게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심부름을 듣고 이제 멀리까지 가서 이제 바다나람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자기 동생이 자기들에게 먹을 것 싱싱한 것 갖다 주려고 찾아왔는데 그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구덩이에 넣었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의를 지키는 건 여러분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부인이 여보 이참에 우리 이렇게 불법을 한 번만 행합시다. 남편이 말려야 되는 거고요. 남편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아내가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리지 아니하면 집안 자체가 불의의 재앙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 형제들 보세요. 10명이나 아니면 몇 명 있었겠죠. 그렇죠? 거기에는 형들이 이 녀석을 미디안에 팔아버리자.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말이죠. 안 돼. 동생들, 형들 안 돼. 야, 어떻게 우리가 밉다고 이 동생을 갖다 글쎄 노예로 팔아버리냐?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말했다면 오늘 일이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죠. 악은 영합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은, 사탄은 그런 나쁜 기운을 서로 이렇게 팍 묶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사회에서도 발생하고 정치가들도 발생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어떤 굳이 나설 필요 없어. 그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로 악과 영합하면 안 돼요. 근데 그 형들 중에 아무도 그런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가정에서 의의 청직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제 그래서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여긴 바다지 않습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면 시내반도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에집트가 있어요. 에집트까지 쭉 끌려가 가지고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군대 장관, 그러니 이제 장군님이죠. 장군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이 요셉을 한번 보세요. 노예로 외국에 잡혀가서 이제 어느 집에 처음 들어온 노예가 됐는데 이 노예가 그 집에서 아주 성실하고 공의롭게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요셉이 지금 성실하고 또 공의롭게 일을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서 잘 알지만 외국에 가서 이렇게 그것도 처음에 잡혀갔을 때 말이 통했겠습니까? 뭐가 됐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쓰는 언어가 다르고 애굽이 쓰는 언어가 에집트가 쓰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외국에 잡혀가서 말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노예 노릇을 하려니 얼마나 야단도 많이 맞고 매도 많이 맞았겠어요. 선배 노예들한테도 매 맞았을 것이고 가정 총무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가 아주 성실하게 행하자 이 보디발의 눈에 들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에 드는 거, 사람들의 페이버를 얻는다 그러죠, 우리가 영어로. 페이버를 얻는 것들은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여성이 어디로 왔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막 좋아요. 그럼 남자들이 다 좋아하죠, 그죠? 예쁜 여자는 남자들이 다 좋아합니다. 또 어떤 남자가 하나 왔는데 너무너무 잘생겼어. 내가 저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까지는 안 돼도 그냥 악수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말이죠. 그 잘생겨서 그런 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거. 누가 어떻게 말래요? 여러분, 잘생기고 또 예쁜 분들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탄의 유혹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당하게 생긴 게 얼마나 은혜인지 저희 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보고 막 잘생겼다는 여자 성도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 잘생긴 것 때문에 호의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걸, 그죠? 좋은 걸 어떻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좋아지는 거 있죠? 인격에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이 좋아지는데 그 페이버를 얻는 거는
내가 잘나서, 뭐 내 인격이 고매해서, 뭐 예뻐서, 잘생겨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에 보기 좋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거들랑,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지금까지 한 30년, 40년 살았는데 지금도 보기만 하면 그냥 눈에 그냥 은은한 눈빛이 쫙 흐르는 그 남편을 두었거들랑, 여러분 하나님께 부인들은 감사해야 돼요. 이 남편이 40년 되도록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좋은 남자 많은데 자기 남편만 탁 보면 그냥 이 남자 참 수고 많아.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아. 뭐 빼빼 마르고 말이죠. 뭐 이거 뭐 배도 좀 나오고 별 볼품 없는데 그래도 좋아 보이는 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은혜를 이 요셉이 하나님께 얻어가지고 보디발에게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어린 나이에 그 큰 집의 가정 총무가 됐어요. 이건 뭐냐면 청직이라는 겁니다. 청직이는 집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 집안을 다 다스리는 최고의 그 높은 사람을 청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셉이 몇 살입니까? 17살에 잡혀왔죠. 그래서 노예 생활 몇 년 했죠. 그럼 몇 살 됐겠어요? 해봐야 스물 갓 되지 않았겠어요? 20 된 사람에게, 그것도 외국인, 말도 자기 나라 사람마다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 온 가정의 일을 다 맡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여준 보디발의 눈에 참 이 사람이 좋게 보인 은혜가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 곧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뭐 이쯤 됐으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애굽이라고 하는 그 좋은 나라에 가서 가정 총무면 노예기는 하지만 상당한 자유가 있었고 그 집안의 재산을 자기 맘대로 부릴 수 있는 자율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성공했어요. 이 정도면 뭐 노예로서 충분히 뭐 남은 인생을 배 두드리면서 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위치에 왔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를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상황에 들어가서 이 정도면 내 인생이 괜찮아, 이렇게 해서 그냥 지금처럼 현상 유지해서 이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내가 노예 주제에 잡혀와서 이 가정 총무가 이 젊은 나이에 무슨 일이냐, 이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 요셉을 그 평탄한 길로 놔두지 않고 사탄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자꾸 함께 간음하자고, 그를 막 동침하자고 꼬이면서 요셉의 인생이 비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요셉이 그런 게 아니에요. 보디발은 분명히 요셉보다 나이가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나이 많은 마님이 이 젊은 청년을 이제 탐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죄악과 선, 의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현상 유지를 위해서 그냥 한번 그냥 응해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그래서 용납합니다. 그냥 한번 이 정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이거 제 이 자리를 놓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그런 상황에 처했죠.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겉옷까지 벗겨져 가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파탄났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인생에 이런 굴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높낮이도 있고 말이죠. 막 어두울 때도 있고 환할 때도 있고 인생이. 그런데 어느 한 단편을 딱 잘라서 보면 착각하는 거예요. 인생을 잘못 읽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야, 내가 노예로 가정 총무가 돼서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 정도면 뭐 이거 뭐 누구도 안 부러운데, 그 다음에 정의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죄악을 한번 행하고 재물을 얻는 것을 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포기하더라도 죄악을 범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내 가치관에 재물이 더 우선돼 있으면, 세상 것이 더 우선이 돼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 가치관의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은 어리석게도 그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중심된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사는 게 다 그래야 하나님.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서 불의를 택했던 사람.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뭐 가끔씩 보디발의 아내 만나주고 그러면서 가정총무로 편안하게 어느 시점 되면 결혼도 해서 가정총무로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는 그 좋은 가정총무의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이라는 곳으로 떨어지게 돼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리를 겁니다. 분명히 사탄은 우리를 올리려고 다리 거는 게 아니에요. 딱 걸려서 넘어지면 그렇지, 너도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탄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바른 길, 힘들고 어렵지만 공의를 택했어요. 보십시오. 사탄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다리를 걸고 획책을 꾸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사람을 붙들어 세우셔서 그 사람을 지금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공리론적인, 그러니까 그 아주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아주 유익한 걸 찾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시대에 보면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꼭 너무 그렇게 막 좀 힘들게 믿음 생활 하지 마. 그냥 편안하게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 너만 집사냐? 나도 집사야. 막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서로 적당하게 살려고 서로 이렇게 막 데려가려고 그럽니다. 서로.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제가 지난 주간에 수도원에 가 있으면서 성경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구약 부분의 초반 부분을 많이 봤는데, 예전에도 제가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신명기 또 민수기 같은 데 가면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다가 어구, 물이 없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물 좀 주세요. 물 없어 죽겠어요. 라고 막 불평하고 이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모세야, 너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러고 내가 이 회중을 다 즉시 죽이겠다. 되게 우습죠? 제가 뭐 기가 찼어요. 저한테는 그 본문이. 아이고, 하나님 바보 같으시네. 이제까지 이 아브라함의 족속을 길러가지고 말이죠, 이 수백 년 걸려서 간신히 200만 명 만들어놔서 조그만한 족속이 됐는데 하나 살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에요. 악한 사람 다수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보면 또 모세가 놀라워. 하나님한테 넙죽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이 민족 다 죽이면요, 하나님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하나님 그래 좋아. 또 지나가다가 또 하나님께 또 반대하고 모세에게 반대하니까 하나님 너 또 다시 나와라. 다 없애겠다. 여러 번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당신도 뭐 한 50년 예수 믿었는데 그 정도고, 나도 한 30년 믿었는데 이 정도고, 그냥 이렇게 삽시다. 우리 믿음 이런 겁니다. 낮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서로 간에 보면서 서로 낮추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의로운 자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쫓겨 이 보디발의 집에서 참된 청지기로 지냈던 요셉이 참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인생 참 억울하죠. 참 억울하죠. 이제 세 번째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됐습니다. 외국에 잡혀가서 세상에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간수장이 이 요셉을 잘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감옥의 모든 일들을 다 하도록 옥중죄수를 다 맡겼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의인이 몇 번 넘어진대요? 7번. 의인이 넘어지네, 그죠? 의인도 넘어지는 거예요. 의인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이라는 말이 제 마음을 많이 두드립니다. 왜냐면요, 7번은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의인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뭐라냐면,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악인은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인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 넘어진 앞에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그 손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요셉은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폭력과 억압으로 죄수들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이란 데가요, 제가 감옥을 가본 적은 없지만 그 문서를 통해서 제가 한두 달 전에 감옥에 대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사형수들의 감옥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읽게 되었는데, 이 한국의 감옥도 참 나쁘죠, 그죠? 막 아주 빈약하죠.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미국도 폭력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이 사형수들에 대한 글을 제가 이렇게 여러 편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사형당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타살당하거나 자살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감옥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알겠죠? 이 멕시코에 가면 감옥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멕시코 감옥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같이 삽니다, 식구들이. 그래서 거기는 불법 무법지대예요, 무법지대. 그래서 그냥 같이 살아요, 촌으로. 그래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폭력을 휘두르며 사는 게 멕시코의 그 감옥이에요. 그건 아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감옥은 미국에서도 무섭습니다. 이 옛날의 감옥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법이 없죠. 그냥 맘대로, 간수장 맘대로 해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그 감옥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사랑과 친절로 사람들을 대했어요. 사랑하고 친절할 필요 없어요. 죄진 사람들입니다.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 거예요. 감옥에서도 말이죠. 자기도 감옥에 그 죄인으로 있으면서 말이에요. 이제 이때 이제 2명의 사람들이, 그 왕을 섬기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왕의 그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직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그 한국의 조선사에도 그런데, 조선 말기에 보면 고종 같은 분은 음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독살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를 못해가지고요, 선교사 알렌, 의사로 들어갔던 선교사 알렌 부인이 외국 음식에서 밥을 먹었다니까요. 고종이 한동안. 그렇게 이제 막 독살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람마다, 왕조마다 그런 게 많았어요. 예전엔 더 그랬기 때문에 왕조가 막 하루아침에 막 독살시키고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왕과 아주 가까운, 왕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 먹는 거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다는 건 아주 왕과 가까운 사람이고,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다는 건 또 그만큼 가까운 사람입니다. 왕의 측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둘이가 들어와서 꿈을 꿨죠. 그 꿈을 이 요셉이 들어주고 해석을 해주잖아요. 한낱 죄수가 들어와서 그 꿈을 얘기하는데 그걸 들어서 친절하게 해석해주는 사람, 그게 요셉이었어요. 친절을 베푼 거예요.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상황에 친절을 베풀었던 요셉.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친절을 베푼 그런 청직이었습니다. 이제 그 꿈을 해석을 해 주었는데,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뒤에 죽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뒤에 복직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너의 억울함을 돌봐주겠다 약속해놓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바로가,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을 아주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아주 막 잘생긴 큰 암소가 막 7마리가 있는데 너무너무 살이 찌고 좋은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아주 바짝 마른 그냥 7마리 소가 나와서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어허, 이상한 꿈이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잠이 들었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볏짚단들이 한 가지에서 7개의 볏단이 막 열렸는데 너무너무 풍성한 있을 수 없는 그런 큰 볏단이 7개 열렸어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 싹이 나왔는데 아주 그냥 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쁜 볏짚이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어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하라고 이집트에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모았지만 해석을 못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의 일을 기억해내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저의 꿈을 해석해 준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을 소개해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2년 만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2년이나 감옥에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것이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일지 아니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중간에 복된 날을 만날지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이 바로가 이런 꿈을 안 꿨다면 나올 일이 없죠. 그죠? 감옥에서. 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몰라 하고 잊어버렸으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으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셉은 그 감옥의 그 간수장 밑에서 평생 쭉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감옥에서 사랑을 행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의 요셉은 다 뒤에 얘기가 잘 풀리지만 어떤 사람은,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 어두운 감옥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아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해줘라, 끝까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라고 부름받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총직으로 섬긴 사람과 감옥에서 간수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섬긴 사람과 누가 성급이 더 클까요? 몰라요. 몰라.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하고 성공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 봅니다. 이제 이 바로가 꿈을 꾸고 이제 이 요셉이 포기하지 않아가지고 끝까지 2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사랑과 또 사랑을 행하고 또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다가 이제 바로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바로의 궁전에 서게 됐어요. 이 바로 앞에 선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꿈의 해석이 이래요. 7년 동안 아주 풍년이 들 것이고 그 뒤에 연결해서 7년 동안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큰 흉년이 들 겁니다. 그러므로 잘 준비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지 않도록 도와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처럼 곡식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7년 이상 14년까지 곡식을 보관하려면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냉동 창고가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잘 안 되는 때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 7년 풍년을 잘 활용해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곡식 보관의 기술도 약하고 여러 가지 그 풍년이 돼도 그렇게 많이 안 남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흉년이 한두 해가 들면 아주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기록을 로마 기록에 읽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근의 때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바로가 요셉의 말을 들었죠.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옵니다. 그걸 듣고는 바로가 즉시 당신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느냐, 당신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달라 그러면서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그걸로 인을 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제 세마포 고운 왕족 입는 옷을 입혀주고 목걸이를 끼워줬는데, 그 당시는 이 목걸이를 끼워주면 정말 고귀한 자다라는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고귀한 자라는 뜻으로 목걸이를 채워주고, 그리고 또 당시에는 재정일시 사회죠. 그래가지고 종교와 그 정치가 일시된 사회라 제사장은 아주 높은 왕족과 유사한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딸과 보디베라라는 그런, 아마 예뻤을 거예요. 그죠? 이 제사장의 딸이 집에서 잘 고이고이 자랐으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예쁜 딸과 결혼도 시켜줬어요. 모든 걸 이제 요셉이 다 가졌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이제 권력이 주어졌죠.
그런데 요셉은 아직도 사랑이 많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권력을 가지게 되자 이 보디발의 아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냐 그러면서 그냥 당장 그냥 어떻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애굽에 와서 이처럼 노예로 고생하고 감옥 가서 살고 그만 나도 그냥 놔둘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7년 풍년을 잘 활용해서 이집트와 이집트 근방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총리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생기면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고 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재물을 끌어모으는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막 종종 있어가지고 말이죠, 속상하게 만들죠. 그런데 요셉은 그 권력을 갖자 이 흉년 7년 동안에 죽어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가진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죽지 않도록 준비하는 생명의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준 권력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청지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로도 참된 정치인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가정에서도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가정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면 꼭 서로 간에 말려야 되죠. 그리고 그 가족을 보양해야 됩니다. 친척들이 우리가 많은데 친척들을 저버리면 안 되죠. 이 요셉은 그 자기를 팔았던 형님의 가족들을 다 이민 애굽으로 불러가지고 잘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미국에 보면 처음에 이민 초기에 일찌감치 이민 오신 분들이 그때는 김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고생 많이 했어요. 지나가면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말이죠. 그랬다 그래요, 진짜로.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렵게 와서 식구들을 초청해서 이 나라에서 잘 살도록 뒷바라지하고 성실하게 자기는 어렵게 살았지만 내 동생, 내 형은 잘 살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돌봐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형들을 다 용서하고 데려다가 그 7년 그 흉년의 때에 잘 살고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누구를 안 돌봐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보십시오, 다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이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돌볼 힘이 여러분의 손에 주어졌거들랑 여러분의 가족을 절대로 내버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섬기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섬기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하고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의 한 형제자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선을 먼저 더 베풀라고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가장 먼저 선을 베풀으라 그래요. 여러분 주위를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자비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우리 교회 보면 어떤 분은 말동무가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시간 나면, 시간이 없죠. 다 바빠요, 그죠? 그래도 시간 나거들랑 전화 한번 드리고 제가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권사님, 그러면서 찾아가세요. 또 어떤 장로님 있으시면 장로님 오래간만에 제가 스시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우리 교회 식구들 뭐 스시 하는 집이 얼마나 많아, 그죠?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스시 한번 사드려도요, 여러분 주머니 절대로 안 빕니다.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친구들 밥 사줘도 절대로 안 가내줘요.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안 가내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들을 서로 격려하고
또 보면 중간에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어요. 말 안 합니다. 말 안 합니다. 근데 얼굴 보면 알잖아요. 교회 와서 이렇게 보면 얼굴 보면 알아요. 힘들구나. 말 못합니다. 점잖은 사람은 점잖아서 말 못하고, 뭐 말 많은 사람도 막 속상해서 막 창피해서 말 못하고, 이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같이 있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려면 잘 살펴서 돌봐줘야 되죠. 요셉은 이렇게 자기 가정의 청직이었어요. 가정에 먹을 것을 다 돌봐주고, 이 돌봐주려면 자기 돈 써야 되잖아요. 다 돌봐준 그런 청직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공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뭐 노예로 잡혀왔든지, 뭐 가정에 총 묻든지, 감옥에 뭐 간수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왕궁의 국무총리로 대통령으로 살아가든지, 그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랑과 공의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과 공의를 베푸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의무기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랑을 어디에서 기대합니까? 이 땅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이 있죠. 부부간의 사랑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 넘어서 이렇게 아가페적인 모든 사람을 만민을 사랑하는 사랑을 여러분 어디에서 기대하시겠습니까? 어디에서 기대하실래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근원. 대통령에게 여러분 사랑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이시여 사랑을 베푸소서. 장관이 사랑을 베풉니까? 아니, 그러지 않아요. 사랑은요, 우리에게서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 특권. 공의는 어떻습니까? 공의도 우리의 특권이에요. 대통령은 무조건 공의를 행하는 겁니까? 장관은, 뭐 법관은, 의사는, 뭐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직위를 가지고 공의를 베푸는 겁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공의도 우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는 건 우리의 특권이라고요.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은 참된 청지기의 모범입니다. 참된 청지기는 첫 번째로 사랑을 가집니다.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공의를 행합니다. 세 번째로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은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사랑과 공의를 펴는 그리고 인내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참된 청지기 요셉과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칭찬 듣는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참된 청지기로 사랑과 공의를 행하며 친절로 평화를 이루며 인내로 믿음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피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지키는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